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잘 믿나입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 같은 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좀 요상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뭐 중요한 어떤 승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내한테 뭘 부탁해요. 기도해 줘 그래요. 기도해 줘. 아내가 이제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새벽에 안 나가고 자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하죠? 발로 툭툭 차요. 있나 얼른 교회 가서 기도해 줘. 기도해 줘. 그러니까 적어도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금요일이면 금요 철야하는 교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금요일이면 이제 철야 기도를 하러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는 건데 이제 교회 옆에가 저희 상가에 있을 때는 노래방이 밑에 있었지만 그 교회는 바로 옆에가 나이트 클럽이어 가지고 쥐야 했는데 궁구루마 빠밤빠바바 이런 음악이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막 옆에서 막 음악 나오니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여 저 나이트 클럽 좀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로 망했어요. 나이트 클럽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 갖고 우리 망해 버렸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명이 돼서 이제 법원에 출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겠냐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망한 거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거죠. 교회 목사 믿음 없음.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믿음 있음. 음.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나?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도 어느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꼭 그래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으로 취한 게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전쟁이 불리할 것 같거든요. 블레셋에게 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지갑 사이에 뭐 들어가 있어요? 부적 들어가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전쟁에 법궤 데리고 가면 법궤 모시고 가면 이길 거다. 그런 동기로 법궤를 모시고 갔으니 전쟁에서 이길 리가 없죠.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에다 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이제 그 신상 옆에다가 이 법궤를 두는 것이죠.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 옆에다가 두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하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하고 싸우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1대1로 먼저 승부를 봅니다. 1대1로 승부를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쪽 신과 저쪽 신 사이에서 어느 신이 더 세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1대1로 먼저 싸우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불리했지만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가 저쪽 블레셋보다 크구나.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 의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취한 이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옆에다가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신이 여호와 야훼보다 더 크다. 이제 이걸 과시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상 옆에다가 두었는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곤신 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다곤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멀쩡히 서 있던 이 다곤신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완전히 고개까지 땅으로 쳐박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다곤신이 무슨 지푸라기로 만든 신도 아니고 이렇게 뭐 누가 후 한다고 넘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다곤신을 일으켜 세울 때 성경에 보면 복수형이 나와요.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다. 이것은 그냥 아주 그냥 보통의 신상이 아니라 꽤 큰 신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쓰러질 수가 없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게 쓰러져 있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그렇죠, 복수가 나오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한 번 일어나는 일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넘어졌나 보다.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넘어졌나 보다.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심한 일이 일어나죠. 또 다시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모가지가 분질러져 있고 다곤 신의 2개의 손목이 다 잘려나간 몸뚱아리만 남아 있게 되었다. 우리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2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한 번이 아니라 벌써 2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딱 2번인데, 딱 2번 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은 부적 다루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데리고 왔다가 그냥 그렇게 망한 거고, 오히려 블레셋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이제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전염병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 이건 그냥 질병이야. 이건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고 지금이 5월이니까 이때쯤 되면 누구나 다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어 라고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났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스돗 사람들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간 가드 사람들도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뭐겠어요? 네, 법궤죠. 법궤.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누가 이 큰 환난을 성읍에 더했대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해석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질병 아니구나. 이거 단순한 사고가 아니구나. 이거 단순한 재앙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네. 믿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안 믿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하나님의 법궤를 벌써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감당을 못 한다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다시 돌려줄까? 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예, 같이 읽고 있죠? 이스라엘 안 보이세요? 11절. 예? 내용이 달라졌구나. 맞는데? 아, 달라졌네. 11절을 읽으셔야 돼요. 어쩐지. 예, 여러분 본문을 보시고 11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내용을 빼고 읽으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지 블레셋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나? 이스라엘인가 블레셋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그냥 재수 혹은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하나님의 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가 더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거냐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옮겨버립니다. 실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줘요. 실행력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 역사를 예민하게 알아차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알아차려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했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죠? 예, 하나님 홀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다곤 신을 넘어뜨리고 그 모가지와 손목을 잘라버리고 누가 그렇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 홀로 하신 겁니다. 아스도테 독한 종기를 치시고 가드도 독한 종기로 치시고 에그론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이 일에 관여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고 하나님이 홀로 잃어버린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홀로 다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방금은 블레셋 사람들을 칭찬했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점 한 가지를 꼽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한계가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떤 한계냐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훌륭하지만 블레셋의 한계가 뭐냐면 정작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겠고 하나님의 손이 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고 얼른 그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하나님 여호와 야훼로 바꾸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지금도 다곤신을 섬기고 싶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싶고 그러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블레셋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블레셋만 또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감각이 없어요, 별로. 블레셋은 2번 만에 하나님인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2번 맞으셨고 3번 맞으셨고 4번 맞으셨는데도 아직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블레셋만큼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못하시고 헤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딱 2번 만에 이거 하나님의 손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거나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감각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각이 있죠. 꼬집어서 아프면 당신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하고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예수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지갑 사이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무당을 찾아가 구술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민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